오늘도 우리 본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시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이제 사도행전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사도행전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이렇게 사역을 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는가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또 오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사슬에 매인바 되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슬에 매어 있는가,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슬에 매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정말 귀한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가 이제 난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난파된 배가 결국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 가서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큰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인가 보다, 그 바다에선 살아났는데 육지에 올라와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이 막 신처럼 떠받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병자를 치유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바울이 물론 죄인의 신분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섬을 떠나서 이탈리아의 레기온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갔더니 거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선교제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게 여러 곳을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랑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은 정말 형제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뭐 베트남이든 아니면 뭐 미얀마든 뭐 인도네시아든 필리핀이든 우리가 후원하는 그 교회 가서 같이 한번 그들과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느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독교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굉장히 큰 형제를 느끼게 됩니다. 뭐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는 잘 그게 안 되는데 외국인하고는 막 서로 이렇게 같이 껴안기도 하고 막 서로 이렇게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막 그렇게 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속 깊이 이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모든 게 다르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정말 그 형제라는 그 끈끈한 정이 느껴집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이탈리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함께 예배하면서 그런 성도의 교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한 형제처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같이 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성도의 교제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연락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도의 교제에 힘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악합니다.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도 이제 가면 가서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놓고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뭘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끼리 더 연합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더군다나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 이게 보통 복인지 아십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긴다, 또 같이 식사를 나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떠났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그립고 얼마나 이 자리에 오고 싶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이 안에서 서로 더 사랑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주님을 섬기면서 형제의 그런 성도의 교제를 자주 그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더 많이 연락하고 찾아뵙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도 하여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정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맛있는 뭐 음식을 집에서 했어. 옛날에 솔직히 우리나라가 먹을 게 뭐 있었겠습니까? 집에서 뭐 맛있는 음식 해야 될 게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뭐 부침개를 했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뭐 무슨 빵을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많이 잔뜩 해가지고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옆집도 갖다 줘라, 누구 집도 갖다 줘라, 누구 집도 갖다 줘라.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가 나눠주기만 했습니까? 그 집에서도 뭐 맛있는 거 아니면 누가 어떤 손님이 와서 귀한 과일, 그때는 뭐 바나나나 귤 같은 거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런 거 오면은 그래도 한두 개씩 이렇게 나눠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먹을 거 뭐 넘치는 게 먹을 건데 누가 오히려 먹을 거 주면은 귀찮아합니다. 뭐 먹지도 않을 건데 그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이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서로 어떤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음식도 나누시고 하여튼 뭐 교제도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귀한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서로를 늘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서로를 늘 챙겨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레기온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로마에 들어가게 된 지도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리데 섬이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멜리데 섬이 있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시칠리아 섬을 거쳐서 그리고 레기온을 거쳐서 배를 타고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로마를 갔더니 로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맞으러 나옵니다. 저는 이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고 했을 때 어떤 심정으로 사도 바울을 맞이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이 뭐 집회를 한데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교회 나올 때 마음이 좀 색다를 겁니다. 더 기대가 되고 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이 로마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오는구나, 우리에게 오는구나, 아마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를 이제 가게 되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이때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더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 정말 자기들이 예수의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정도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때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굳센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황제가 있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권세를 가진 귀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많고 황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들을 섬기는 또 종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종들,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도 바울을 맞이했는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런 마음으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의 열매를 보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로마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네로가 그걸 누구에게 누명오셨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오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죽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사제에게 물려 죽고,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대서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검투사들하고 싸우다 죽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녀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그 카타쿰이라고 해서 그 공동묘지 밑에 땅을 팔고 그 동굴 속에서 300년을 숨어 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고 300년을 그렇게 무덤 밑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로마 성도들이 이 바울이 온다고 해서 그 맞이했던 그 날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것도 상관없어요. 다 믿음 없고 다 연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지금 뭐 교회도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기왕에 믿는다면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20대는 뭔가에 미친다. 뭔가에. 20대, 제가 20대 때는 그때 막 학생들이 막 데모에 미쳤습니다. 이 나라를 막 민주화한다 해서 막 화염병 집어 던지고 감옥에 가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아주 막 그런 때였습니다. 또 20대에 뭐에 미칩니까? 이성에 미치지 않습니까?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막 목숨을 버리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20대 공부에 미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20대는 뭔가에 빠져.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20대에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열심은 있어. 뜨거움은 있어. 근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복음이라고 전파해줬는데 세상에 이걸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에 내 생명을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20대 그 청년들이 또 이단에 빠집니다. 빠지면은 뭐 부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왜? 열정이 있기 때문에. 20대가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많은 청년들이 그 이단 속에 들어가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지만 다 부질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일에 앞장을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진 그 청년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정말 진리, 정말 참 하나님, 정말 참 생명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지 왜 이단 교주의 일꾼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뇌란 말 있지 않습니까? 세뇌. 이 세뇌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뇌라고 할 때 그 세자가 무슨 세자인지 아십니까? 무슨 세자일 것 같습니까? 세뇌할 때 세가 무슨 세입니까? 세수하다, 세면하다, 씻을 세자 씁니다. 뇌는 뭐겠습니까? 뇌죠. 뇌를 씻는 게 세뇌입니다. 그 뇌를 씻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씻어버려.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게 세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워싱 브레인이 세뇌입니다. 워싱 브레인이 세뇌입니다. 뇌를 씻는 거예요. 막 뇌를 닦는 겁니다. 뇌를 닦았다면은 거기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가 마음의 밭을 기경했다면 거기다 좋은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세상에 들어와서 부모도 버리고 자기 인생도 버리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고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똑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왜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신앙생활 똑같은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 사랑이 확 마음속에 사로잡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하나님.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런 경험이 없어. 그냥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왔어. 그냥 앉아만 있어. 그러니까 뭐 말씀은 듣는데 그냥 머리로는 대충 이해가 되지만은 그게 가슴속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뇌에서 우리 심장까지는 한 30-40cm 되겠죠. 근데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와서 정말 깨달아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귀향의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똑바로 한번 믿어보리라. 똑바로 믿어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기도 때 어떤 그 권사님에 대해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처음에 시집을 왔는데 너무 가난해. 먹고 살 것도 없어. 땅도 없어. 그래서 이분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하드 같은 거.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너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떡방앗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그때부터 이제 이 집이 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완전 기업처럼 되었어요. 그 자녀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분이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은 정말 측근들 많은 간증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늘 어려운 일이 있어. 어려운 일 있죠. 예수 믿는 사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은 생깁니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도 항상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사로 바꿔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일이 풀리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다 원망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원망불평합니다. 그게 우리가 수요일날 듣는 그 출애굽기 아닙니까? 이거는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원망불평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먹을 게 없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그 가데스 바냐에서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더니 맨 거인들 말고 우리 맷들 같아서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또 원망불평하고, 광야 내내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20대 이상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입에서 계속 원망불평 나온다 그러면은 계속 원망불평 하다가 결국 지옥 갑니다. 그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게 그게,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이 출애굽기는 우리 인간, 우리 삶에 대해서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마귀가 지배한 세상에 살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여정이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원망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절대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안 해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삶의 인생의 신앙의 모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약속이 뭡니까? 이 모든 것, 이방인이 구하는 이 모든 것,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더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유튜브에서 뭘 듣냐면은 그 승려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알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서 지금 뭐 15%네, 뭐 10%, 12%네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 왜 예수를 사람들이 안 믿을까? 그리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이렇게 종교 조사하면 막 불교가 막 기독교보다 더 많이 나오고, 도대체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제가 궁금해서라도 한 번씩 들어봅니다. 그러면 들어보면은 뭐 말은 좋은 얘기 합니다. 말은 다 좋은 얘기. 뭐 승려들이 그 성도들 모아놓고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좋은 얘기 하지.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뭐 욕심 부리지 마. 좋은 얘기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들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하는 거나 절에서 구하는 거나 무당 앞에 가서 구하는 거 다 똑같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구타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만 비는 거, 우리의 기도가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 이 이방인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더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이 많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갖고 담대한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 당국도 이 사도 바울은 좀 특별대로 했습니다. 다른 죄수들 다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감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인 한 사람만 붙여서 따로 거주지를
따로 새방 하나 얻어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지금 물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때론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살려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결국 로마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종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거주지를 배정받고 거기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잘 살게 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정말 읽으면은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잘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1800년대 조선에 뭐가 있겠습니까? 조선같이 못 산 나라가 없고 우상숭배가 심하고 미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광화문 앞에 그 시장 바닥에 뭐 그냥 전부 똥밭입니다. 똥밭. 사람들이 화장실 없으니까 아무 데나 다 똥 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데가 한국이었습니다. 그게 조선이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뭐 하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20대입니다. 의사입니다. 20대 의사면은 자기 나라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굳이 이 못 살고 미개한 조선 땅을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올 때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그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약혼자하고 파혼하고 왔습니다. 약혼자가 조선에 간다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파혼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았는데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땅에 묻었습니다. 다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병을 얻어서 그래서 죽은 사람도 뭐 부지기수입니다. 선교사들 한국에 와가지고 합정동에 가면 그 외국인 선교사들 묘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우리만 몰라, 우리만.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작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다 거길 가봐야 돼. 이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알렌이라는 선교사는 의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 서양 귀신이 나가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더군다나 서양 그때 이 외과 수술이 있었는데 외과 수술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국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민씨 중에 한 사람이 칼에 맞았어. 칼에 뭐 살이 찢어졌어. 조선시대 때 옛날에 살 찢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뽀매니까 뭐 합니까? 그 병이 걸려서 대부분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외과 수술에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황제가 주치의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중원, 광연이죠. 그걸 세우고 그게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게 교육이나 의료 쪽에서는 그냥 100%입니다. 그때 뭐 불교에서 무슨 뭐 병원을 세웠으니까 불교에서 무슨 대학을 세웠으니까 전부 다 기독교에서 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졌을 때 그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조차도 기독교인입니다. 대통령은 신학 박사입니다. 그때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정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뭐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빼고 한국 빼고 없습니다. 이 기독교 국가를 세운 나라 자체가 그게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 잊어버렸어. 지금 뭐 기독교 대학들 기독교 대학이나 기독교 뭐 기독교 대학은 똑같습니다. 맨날 술 먹고 놀고 뭐 인간적이고 인본주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정부나 무슨 뭐 정치인들 뭐 그렇게 뭐 기독교로 세웠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뭐 기독교적으로 운영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잊고 사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그걸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나라가 생겨지고 어떻게 이 교회가 생겨났는가를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든 이 나라의 역사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옥 안에 있지 않고 그게 방을 얻어서 따로 살게 해줬을까? 그게 하나님 역사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고 3일이 지나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좀 높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 중에서 좀 높은 지혜 있는 사람 불러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물론 로마에도 여러 가지 막 소문이 돌았겠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뭐 성전도 모독하고 뭐 무슨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조상들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전 모독하지 않아도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 들어간 적이 없다. 저들에게 소문을 낸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나는 할례도 받았다. 나는 율법도 다 지켰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가발리아 문화생에서 최고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죄수로 이렇게 해서 로마 사람에게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판장이 누굽니까? 천부장이었고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천부장과 총독이 재판을 했는데 뭐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죄라고 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무슨 죄를 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그래서 이제 로마에 오게 되었다. 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절대로 유대 민족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유대인이 와가지고 그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을 욕하면, 유대인 우리가 이 로마에서 사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이 어떤 그 불이익에 가도 손해 가도 절대 그럴 의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수가 된 것은 사실은 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면 모든 죽었던 유대인들 다 부활할 거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니고 자기들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그걸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기의 오빠가 이 마지막 때 부활할 거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야. 나도 부활 믿는다. 우리 다 부활 믿고 있지 않냐. 근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 어쩔 수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원래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었다. 예수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 참을 수가 없어서 감옥 보내고 죽이려 했다. 근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났어.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당신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예수에 대해서 권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 시대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하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했을 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틀림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회를 차지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해. 멸망당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그 어떤 기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도 뭐 기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 벌 기회도 있고 성공할 기회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는 못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다. 그거는요, 땅을 치고 애통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는데 내 작은 욕심 때문에,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발로 차버렸다. 주님을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요, 누구에게도 이 책임을 돌릴 수 없어서 다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 마음이 굳어져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래, 그러시냐고, 내가 그럼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럴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어.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음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이런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쭉정이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 받았고 천국 가겠지. 막여준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넋놓고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뭐 내가 교회 다니는데 천국까지, 그렇게 가는 천국이면요, 그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는 자가 가지 않습니까? 그 믿는 자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 믿는 자는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도 상관이 없다는 게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또 뭔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갖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런 거는 뭐 목사님이나 믿음 좀 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믿는 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정말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주시는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갔는데 이 원장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3번을.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산기도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막 마귀가 와가지고 공격하고 막 이제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분도 목숨 걸고 21일 금식을 17번 하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했을 때 은사 받았습니다. 그 뭐 교회 뭐 좀 예배 좀 나오고 좀 기도 조금 한다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능력, 그렇게 영의 세계에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된다니까요.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는 거지. 내가 나를 못 죽이니까 금식이라도 해서 죽이는 겁니다. 내 육을 완전히 죽여야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은사도 없고 안 되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21세기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너무 낮아.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루 믿었는데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하루를 믿었는데도. 근데 뭐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뭐 믿음이 맨 똑같아. 너무 믿음의 이 수준이 너무 낮아. 아직도 어린아이, 그냥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하는 짓이나 말하는 게 그냥 어린아이라니까.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면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리고 여전히.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예수를 체험해야죠. 정말 그분에서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보고 한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6절로 27절을 말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인용했겠습니까?
들어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듣습니까? 저도 1년이면 500번 설교한다고 해서 500번을 설교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 깨닫질 못합니다. 보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눈으로 봐. 그래도 알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우둔해져서. 왜 우둔해집니까? 마귀가 주는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워하죠. 자꾸 시기하죠. 질투하죠. 마귀가 주는 마음을 들으면 마음이 우둔해집니다. 그러니까 뭐죠? 들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봐도 눈을 감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네 아직까진 기회가 있어. 아직까진 너희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오면 고쳐주시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죄로 관영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을 자가 점점 적어진다는 겁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은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거라고 예고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회당이 있는가?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은 소수만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거부하고 핍박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집회를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니까 이제 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한다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세뇌를 받은 거예요. 다 세뇌. 예수는 인간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는 가짜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습니다. 다 세뇌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는 그냥 이단자라는 거예요. 이단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왜 이단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뭐 성령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미국 안에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기하게. 참 이상한 일이죠. 아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 예수는 인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아에서 넘어온 그 복음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땅끝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 땅끝이 이슬람, 공산주의, 유대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 얘기는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을 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땅끝으로 지금 이슬람으로 공산주의로 유대교 쪽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가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던 게 다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종교는 이미 통합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부다비에 가면은 그 종교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 이슬람교, 유대교 사원과 그 회당과 교회가 같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맞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유대교가 나왔죠. 교회도 나왔죠. 이슬람도 나왔어요. 왜? 이스마엘이 결국은 그 이슬람교의 제일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형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종교통합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통합 이제 곧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속에서 뭔가를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그걸로 다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런 과학적인 모든 것들도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5G 되죠. 6G가 되면은 6G는 액체의 전류가 흐릅니다. 우리 몸속에 뭔가를 집어넣어도 체온으로 그것을 배터리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그게 짐승의 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어떤 거, 정치적인 통합은 이제 전쟁이 몇 번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그게 뭐 다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건 아니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다 이 세상 망한다니까, 다 불타 없어진다니까. 이 세상의 소망을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고 어쨌거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셔야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내 가족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이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아니 세상에 바쁘고 싶은데 그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을 대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지 않고 가택연금의 형태로 지냈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없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만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근데 재판도 열리지도 않고 판결도 지연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고 판결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유대인 고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이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없어.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이사 법정에 섰는데, 황제 앞에 섰는데 증거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괴롭혔다는 것은 자기들이 무고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소한 자가 18개월 이내 안에 재판을 열도록 해야 되는데 이들이 18개월이 넘도록 아무도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 재판을 다시 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무죄로 석방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스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이 황제가 이제 사도 바울을 나중에 목을 잘라서 이제 순교시키게 하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역사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연금된 그 셋집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다, 거침없이 말씀을 가르쳤다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제목이 이 사슬에 매인바 대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슬에 매어 있습니까? 그 로마가 줬던 손발에 찼던 그 착고가 사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인 그 사슬은 바로 복음의 사슬에 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자기 뜻대로 살 수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그 계획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인 앞에도 세우고 많은 임금들 앞에도 세우고 로마 황제 앞에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나의 택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원하신 계획을 다 이루어줬습니다. 바울 역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고 그리고 그 순교했을 때 비로소 이 사슬에서 풀려졌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생명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의 사슬에 묶여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해서 그의 사명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모든 열정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겠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써야 될 것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까지 우리가 다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일에 동참하셔서 함께 사도행전을 우리가 써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람이 사슬의 메인바 되어서 천국에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